로마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목적은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자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비신자가 아니라 신자들을 겨냥하고 신자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로마서를 읽고 묵상하고 적용할 때 이것이 신자인 우리들, 교회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의 펜을 통해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28절에서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28절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즉,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대상이 국한돼 있어요. 누구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신자들을 겨냥하는 말이지 비신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걸 비신자들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것은 성경을 너무 지나치게 비약하는 것입니다. 이 28절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즐겨 애용하지요. 그리고 이 말을 근거로 우리는 이런 적용들을 합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앞으로 우리는 잘 되겠지, 일이 잘 풀려나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곤 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바른 기독교 신앙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내용을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뭘까요?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계시한 것을 믿는 것이고 계시한 대로 믿는 거예요. 나는 이런 뜻이라고 생각해, 나는 이런 의미라고 생각해 하고 그걸 믿는 것은 그건 자기 믿음이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대로 그 계시한 내용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닫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는 것은 그것은 결코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게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어떻게 진단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선을 닦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했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라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나 너희 몰라 라고 선을 닦아요. 도대체 이 간극이 어디에서 시작된 걸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고 하나님을 그런 분이라고 간주하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너희가 믿었던 하나님은 내가 아니야 라고 하나님은 딱 선을 거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열심히 간절히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옳은가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28절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28절의 원래 의도는 뭐겠어요? 다시 한번 또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신자가 누구인가를 보여줍니다. 신자. 이 말씀은 신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신자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고 신자에게 하는 말이고 신자들에게만 국한되어서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신자가 누구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첫째, 그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래요. 그 사람이 신자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가 아니에요. 또 하나님을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자신을 이롭게 해줄 어떤 신으로 믿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딱 정리해 넣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신자는 어떤 사람이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그 복잡하고 여러 가지 어떤 난해한 의미들을 다 제하고요. 부정할 수 없는 명확한 진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 이건 분명한 진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람에게도 적용되지만 사랑이란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적용할 수 있어요. 사랑은 뭐예요? 상대를 나의 만족과 욕심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아요. 나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 대상으로 이해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만일 상대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서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뭐예요? 상대를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자가 신자예요. 두 번째, 신자는 어떤 자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신자는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예요. 우리는 신자가 된 것이 우리의 선택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그죠? 내가 내 의지로 내 발로 교회 걸어 나왔고 내 의지로 선택해서 내가 신자가 되기로, 신앙생활 하기로 선택했다, 결심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깨닫고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보니까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실이 뭐였어요? 아, 나는 내 의지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단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였구나 라는 결론에 이른 것이고, 이것을 인정하는 자가 어떤 자예요? 신자예요. 자신의 선택과 노력으로는 결코 신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자가 신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고 불러주셔야만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의 뜻대로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죠? 그의 뜻대로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면 그 단어가 어떻게 얘기가 되어 있냐면 목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목적. 그의 목적대로라는 뜻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여기는 그의 뜻대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좀 더 그 의미를 살린다면 그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데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저를 부르셨고 우리 집사님을 부르신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29절 이하에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28절과 30절은 같은 주제로 묶여 있고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바로 28절에 그 이유와 목적이 29절, 30절에 소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런 신자들,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부른 신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해요. 모든 것은 뭘 의미할까요? 모든 것.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살아온 모든 과정들, 그것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이것을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정리해보면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모든 과정들을 말해요. 나를 구원해 주신 모든 과정.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는가, 그 모든 과정들이 이 모든 것 안에 포함돼요. 두 번째는 뭐냐?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여기에 모든 것에 해당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모든 것도, 또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이 뭐냐? 우리의 관심은 또 여기에 있죠. 선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대부분의 사람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하면 선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선을 이룬다 그러면 자기가 기대하고 자기가 바라는 어떤 좋은 것을 연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결국 내가 잘 되는 것. 근데 우리가 잘 된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잘 되는 것을 어디로 국한시키냐면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많이 국한시켜서 설명한다는 데 있어요. 거기서부터 빗나가는 거예요. 선이란 것은 뭐냐?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좋은 결과가 아닙니다. 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선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죠. 그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 뭐라고 나오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표현을 해요. 그 좋았다라는 말이 선이에요. 즉,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고 그걸 선하다고 말할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한 대로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보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이게 뭐예요? 악이에요. 악이에요. 이게 선과 악의 개념이에요. 따라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된다는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 누군가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질병이라고 가정합시다. 어떤 사람이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소원은 뭘까요?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신자들이나 다른 주변에 같은 어떤 동료들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어떤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야,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세요. 이분은 어떤 의도를 갖고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니까 낫게 해주실 거야 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바람이죠.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사업을 위해서 걱정하고 있고 그 사업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이 사업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분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역시 이 사업이 나중에 대박이 나고 성공하고 자기가 기대했던 어떤 결과를 이루게 해줄 거라고 그는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선은 그게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질병이 유지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실패가 전제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실패했다고, 우리의 병이 고쳐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선이 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기대했던 결과가 이루어져야 선하게 되었고 그렇지 않으면 선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결과가 비롯되는 거예요. 다시 두 가지 큰 어떤 틀을 정리해야 돼요. 첫째, 이 말씀은요, 오직 신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비신자에게는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비신자에게는 절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선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선이 없어요.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악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선은 우리가 기대하는 좋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있는 어떤 뜻이에요. 그 뜻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 첫째,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의 그 선은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세요. 이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구원이 전제가 되어 있다 그랬죠. 전제된 구원 안에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의 출발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종결되었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 나머지는 뭐예요? 천국 갈 때까지 그저 대기하면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그냥 삶을 영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의 출발점에 불과해요. 그 종착점은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 29절에 나와 있어요. 보세요.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거기다 줄을 좀 꺼놓으세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그 이유가 궁금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그런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세워놓은 것일까?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것이 하나님께는 어떤 의미이길래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도록 하나님은 계획을 세워놓으셨는가? 그 이유가 30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30절 줄을 하나 꺼놓으시면 좋겠어요. 자, 뭐냐? 29절, 30절 아니 29절 말미에 이는 29절 말미에 이는 왜냐하면 이 말이죠. 왜냐하면 자, 줄을 꺼놓으세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는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어요. 이는 이 말은 항상 무슨 뜻이라고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맏아들이 된다는 의미가 뭘까요? 맏아들이 뭐예요? 첫째 아들이지, 그죠? 그러나 여기서는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첫 번째 아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맏아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구약 전체에서도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지만 맏아들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으뜸이 된다는 뜻이에요. 으뜸, 최고, 가장 존귀한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맏아들이 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 즉 으뜸이 되는 존재가 되게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섬김과 인정과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왜?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그 모든 것의 지향점 최끝에는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있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고요. 살아가는 이유예요. 아멘. 만약에 바꾸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일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필요도 없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필요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본적으로요. 우리가 창조된 이유도 그 창조된 이후에 타락한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그 모든 이유가 하나 때문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이런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의 지향점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에 인생의 목표를 두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더 만족스럽고 예수 믿고 나서는 더 영광스러워지고 더 기쁨이 충만하고 더 잘되는 어떤 자신의 성공을 꿈꾸며 살아가요. 너무나도 빗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뭐예요? 방해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내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내가 뭐 사업을 잘해서 큰 기업의 총수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병이 고쳐지고 내가 굉장히 이렇게 잘 풀리고 잘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이게 기독교 복음처럼 전해져 왔어요. 교회 안에서 통용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업 잘 되셔야 돼요. 아니죠. 아니에요. 죄송한데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정할 수 없는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궁극적인 뜻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뜻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수천 년, 수만 년의 구속사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고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거고요. 우리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추구하시며 일하고 계신 목적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요,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에게 알려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 일에 제가 이바지할 일이 아니라면 제가 여기 서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제가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예요. 우리는요, 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번창시키고 우리 규모를 키우고 우리가 이 안에서 더 만족스럽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심혈을 기울이죠. 아니에요. 이 공간이 필요한 이유도요,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도요, 우리가 모인 이유도요,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배우고 깨달아서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저도 필요 없고요, 이 공간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모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부정할 수 없고 미룰 수 없는 궁극적이고 가장 중요한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뜻을 믿고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겠지.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실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는 그 사실은 그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의 수혜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럼 우리는 도구가 아니야? 도구에 불과한 거잖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놀랍게도요, 그런 궁극적인 뜻의 결과물로서 우리는 목적은 아니지만 그 목적의 결과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어요. 그 자체도 복이지만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그 자체도 우리의 복이에요. 왜? 놀랍게도 그 과정에는 뭐가 전제가 되어 있냐면 우리가 영광스러워지는 게 전제가 되어 있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더 아름다워지고 거룩해지고 우리가 더 고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에 참여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에요. 도구라 해도 할 말이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흙덩이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죠. 토기장인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 이런 그릇도 만들고 저런 그릇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찮은 흙덩이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가는 그런 복에 참여하게 되고요. 그 모든 영광의 수혜에 참여하게 되는 그걸 누린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참 말할 수 없는 신비고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 점점 자라가게 되면 그저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믿음이 연약할 때는 왜 하나님 자꾸 나한테 희생하라고 그러지? 왜 나를 자꾸 도구로 삼아서 나도 내가 하고 싶은 인생이 있고 내가 살고 싶은 게 있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있는데 왜 자꾸 이걸 못하게 하고 저걸 못하게 하고 왜 자꾸 이렇게 살라고 그러지? 저렇게 살라고 그러지? 모든 게 불평거리예요. 그런데 믿음이 점점 깊어져 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성숙되어져 가니까 그 모든 것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는 이런 은혜가 말도 안 되는 거. 어떻게 해? 내가 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나한테 주시지? 그게 막 깨달아지는 거. 그리고 내가 희생하는 게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는 게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에 비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헌신해가지고 이 정도 내 삶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누릴 자격이 있나? 근데 그 헌신이라는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쓸모없는 배설물과 같은 건데 그런 깨달음이 이렇게 돼요. 그런 깨달음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반응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믿음이 연약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뭘 하느냐? 찬양보다요,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하는 게 성숙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요구하는 기도예요. 아까 우리 김 집사님 대표 기도하면서 우리 믿음이 연약함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자꾸 이것 달라 저거 달라 기도를 많이 하죠. 즉 요구를 많이 한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연약할 때는 하나님 앞에 자꾸 요구사항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평거리가 많아요. 그런데 믿음이 깊어져 가고요, 성숙되어져 가면 이것이 뭘로 바뀌어요? 찬양으로 바뀌어요. 찬양이 많아져요. 심지어는 내가 요구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더 많이 주셨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냥 찬양이 막 나와요. 그냥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게 돼요. 근데 신기한 게는요,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이 도대체 뭘 자랑하는 거지? 뭘 이렇게 저렇게 찬양거리가 많지? 자기가 보니까 가난하고 건강도 안 좋고 형편이 그렇다고 자기가 기대한 것처럼 막 잘 풀린 것도 아닌데 도대체 저 사람 뭐가 저리 감사하지? 뭐가 저리 찬양이 많이 나오지? 뭐가 저리 고맙다는 걸까? 뭘 자랑하는 거지?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할 수가 없죠.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역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깊은 자리로 나가게 되면 이해가 돼요. 이래서 그렇게 그분이 찬양했던 거구나. 이래서 나보다도 더 열악하고 나보다도 더 힘든 상황에 있고 그러면서도 저렇게 감사가 철철 흘러넘쳤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사람이 나오는 또 하나의 반응이 있어요. 뭐요? 그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으면 그 다음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려는 마음이 들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기쁘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옳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떤 외적인 스펙이나 성공을 꿈꾸는 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갖고 나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나가고, 그리스도라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셨겠지? 저렇게 하셨겠지? 이렇게 반응을 보이겠지? 이런 태도를 갖고 있겠지?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자기도 기쁜 거예요. 몸은 고달플 수도 있고 손해가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에게는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냥 기쁜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생각하니까 기쁜 거예요. 그냥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참 기뻐하세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가 아빠가 되고 나니까 아빠가 자식으로부터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기쁠 때는 언제일까요? 그거예요. 우리 자녀가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아빠를 참 존경해요. 나도 아빠처럼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때는요, 와, 이 얘기를 들으면 진짜로 내가 인생 잘 살았다. 정말 더 이상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기뻐요. 자녀에게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예요. 최고의 찬사예요. 그래서 부모가 인생을 가장 잘 살고 정말 성공했다 할 때는요, 자녀에게 그런 고백을 듣는 거예요. 나는 아빠를 존경합니다. 나도 아빠처럼 될 거예요. 나도 아빠처럼 될 거예요. 그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길은요, 뭔지 아세요? 우리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존경해요.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나는 주님처럼 될 거예요. 나는 주님을 닮아갈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을 존경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나가려는 그런 마음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가장 큰 영광을 받아요. 영광을 받아요. 다른 뭐 많이 갖다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닮아나가려 갈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고 무엇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열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은 오히려 근심이 들어갈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나갈 때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있는 이유고 우리가 이 땅에 호흡하는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